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네.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너가 양을 먹이려거든 주님을 먼저 사랑하고 거기서 능력을 받아서 비로소 어린 양을 먹일 수가 있다 하는 이 원리를, 이 도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여기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네게 넘쳐야 비로소 그 생수의 강이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생기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즉 성령이 그 말입니다. 성령은 이렇게 생수의 강이라 그랬습니다. 강이라는 것은 원래 근원이 위에서부터 흘러서 그것이 나중에 다 모이는 곳이 강입니다. 굉장히 큰 물이 강입니다. 처음에는 조그마한 이 물이 근원지에서 시작하여 나와서 조금씩 나와서 나중에는 그것이 마지막에 모이는 장소가 강이라. 그 강이 이루어졌을 때 그 강을 가르쳐서 성령의 은혜라. 성령의 은혜라.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 해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원의로 돼.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 다른 사람의 사랑을 뻔히 보면서도 하지는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만, 그 생수의 강이 내 속에 흘러야만 그 말입니다. 여기서 생수의 강은 이게 성령을 가르칩니다. 그랬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침이라. 가르치신 말씀이니라. 즉 생수의 강은 성령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오순절 날에 받을 성령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의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부터 살라고 이렇게 다 숨고 도망가고 한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근데 성령을 받고 난 뒤부터, 즉 오순절날 이후에 성령을 전면적으로 받고 난 뒤부터는 정반대가 됐습니다.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전부를 다 드릴 수 있는 천지개벽에 다른 사람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 은혜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수의 강이 내 속에 흘러나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즉 성령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것을 알 때에 성령 받기를 힘을 쓰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 성령 받기를 힘을 안 쓰는데 그 사람이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성령 받기를 힘쓰라. 성령 받기를 힘쓰라. 생수의 생명수의 강이
내 속에 흘러나오기를 힘쓰라. 내 속에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면 그 흘러나온 생명수가 내 속에 넘쳐서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게 된다. 흘러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그 사람은 생명수가 되는 생명수 강인 성령의 은혜를 무시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애착이 없고 그 성령을 받기를 힘쓰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기를 힘을 쓰라. 이 노력이 우리의 노력이에요. 성령은 어떻게 받느냐? 성령은 2단계로 받습니다. 먼저 1단계부터 하고 난 뒤에 2단계를 거칠 때, 그 다음에 성령의 은혜, 생수의 강이 내게 넘쳐 흐른다. 이 성령의 은혜는 어떻게 받느냐? 여기에 먼저 말씀하시기로, 나를 믿는 자는 그랬습니다. 오늘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성령의 은혜가 내 속에서 흘러나온다. 나를 믿는 자는, 이때 나를 믿는 자는 우리 성경에 있는 전체를 다 이게 동원을 해야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믿는단 말은 단순하게 그냥 주님을 믿는다는 뜻이 아니고, 이게 나를 믿는 자는 것은 주님의 이 사활의 대속을 내가 말씀을 들어서 믿는 겁니다. 이 과정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하는 그 성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는 이 과정이 먼저 있어야 믿음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데 그 사람의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때 믿는 거, 믿음은 어떤 환난이 와도 자기 목숨을 아끼자고 믿는 그 믿음은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서 믿는 그 믿음은 환난이 오면 도망가는 그 믿음이요, 환난을 이기지는 못하는 믿음이요, 이걸 기본 믿음이라, 말씀을 들을 때 오는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오는 믿음. 자, 우리는 먼저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처음으로 믿을 때, 불신자가 처음으로 믿을 때 그 사람은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찾아 듣게 되니까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그 믿음은 환난을 이길 만한 믿음은 아니요, 환난이 오면 도망가는 믿음이라,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믿음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라, 기도는 할 수 있는 믿음이라, 아, 내가 주님을 기도해야 되겠다는 요 믿음이 생깁니다. 이거는 어떤 때 생기느냐?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의 말씀을 들으니까, 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 믿음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생기니까, 이거는 말씀으로 인한 믿음이라. 말씀으로 인한 믿음이라. 환난을 이길 만한 믿음이 아니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는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기니까 기도하는 사람으로 발전이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그 사람이 이제는 믿음이 생기는데 그 믿음 가지고 그 믿음을 기본 믿음이라 그럽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자기 믿어지는 그 믿음은 기본 믿음, 즉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라. 그 믿음이 생기니까 지금까지는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어떻게 하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그 뒤에 오는 것이 뭡니까? 비로소 성령의 은혜가 옵니다. 오순절날 이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아라.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전적으로 기도에 힘쓰는 일이 됐을 때 성령의 은혜가 오순절날 임했습니다. 그 성령이 전면적으로 다 임해서 지금까지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환난이 와도 자기를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이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에 구원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그래서 이 믿는 것은 두 가지라. 첫째는 말씀을 들음으로 믿는 그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는 기도함으로 받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거는 두 번째는 성령의 은혜라. 첫 번째는 말씀의 은혜라.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까지 없던 깨달음이 생겨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 믿음, 그것이 생김으로 인하여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니까 성령을 받는 이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으니까 이제는 믿음이 기본 믿음이 아니라 장성한 믿음, 온전한 믿음, 십자가를 지고 가기를 원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변화가 됩니다. 여기서 가서 생수의 강이라 그러죠. 생수의 강이라. 강이란 말은 물이 마지막에 다 모이는 곳이 강 아닙니까? 강과 바다는 큰 물이 있는 곳이 강이라 그러고 바다라 그럽니다. 이게 생수의 강이란 말은 물이 쫄쫄쫄 나오는 그런 곳이 아니고 물이 마저 모이는 그런 곳이 생수의 강이라. 우리는 우리 속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서 가득 차는 강이 되어야 됩니다. 강이. 그 사람의 성령의 은혜가 내 속에 강으로 흘러나와야 그 사람이 환난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이란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근원지는 따로 있고 근원지에서 물이 나와서 차차차차 그것이 마지막 모이는 곳이 강이요 바다입니다. 큰 물이라 성령의 은혜라 그 말입니다. 이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근원지에 물이 나오도록 해서 그것이 흘러서 나중에는 강이 되고 가득 차게 되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근원지에서. 그래서 샘물에 하나님의 은혜는 샘물에서 나온다. 샘물에서 나온다. 반석이라는 그 반석을 치니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 내가 샘물에서 나온다. 같은 말이에요. 반석을 샘물이라 그럽니다. 샘이라 그럽니다. 거기서 물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이 샘에서 물이 시작돼서 그것이 모여서 강이 됩니다. 샘물이 모여서 그것이 시작되어서 거기에 근원지가 되어서 물이 나오기 시작해서 그 물이 쫄쫄 나와서 첫째 모이는 것이 시냇물이 됩니다. 시냇물은 큰 강이 아니고 작은 그런 물이 모이는 것이 시냇물입니다. 처음에 시냇물로 되었다가 나중에는 강이 된다. 근원지는 샘이요 반석이라.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 샘에서 물이 나온다. 주님의 이 대속의 사랑에서 출발이 거기서 된다는 것이요. 거기서 된다. 저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는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뜻이요. 그래서 오늘 찬송처럼 이 샘물은 모든 물의 근원이라. 이 성령의 은혜를 받는 근원지는 바로 샘물입니다. 저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시니라.
그리스도는 곧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라. 그러니까 근원지가 되는 예수님을 우리가 진실로 믿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생수의 강이 그 속에 이루어진다. 마지막은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처음에는 1차적으로는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믿음이 생기는데 그 믿음은 조그마한 믿음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와도 조그만 물이 흘러나옵니다. 시냇물이 헛된단 말이에요. 시냇물이. 그런데 그것이 계속 흘러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흘러서 1천척을 지나니 또 1천척을 지나니 점점 많아집니다. 마지막은 큰 강을 이룬다 했습니다. 그 강 좌우에는 많은 생명나무가 자란다. 우리의 구원이 된다. 영생이 된다는 뜻이요.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1단계 하나님의 은혜, 저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들을 때 비로소 우리 속에 깨달음이 생겨서 그 사람이 믿는 자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말씀을 듣기를 힘쓸 때 너는 그 말씀을 통하여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된다. 깨달아 믿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1차적인 은혜입니다. 믿게 된다. 그런데 이 믿음은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서 2차적으로 나아가야 된다. 2차적으로 받는 은혜는 뭐냐? 생수의 강이 배에서 나와야 된다. 생수의 강이. 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은 아주 쫄쫄 나오는 작은 물이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은 아주 작은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을 세상을 이기지는 못하지만도 그러나 그것이 모이고 2단계 이 은혜를 받게 되면 그때는 세상을 이기게 된다. 2단계 은혜가 뭐냐? 생수의 강이 모이는 겁니다. 생수의 강이. 이거는 곧 성령의 은혜를 가르침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은혜, 말씀의 은혜가 아니고 이제는 두 번째는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 그때는 세상을 다 이긴다.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난 뒤부터는 다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다 드리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이 된 것 아닙니까? 자, 그런 것처럼 우리는 1차적으로는 말씀을 들어서 은혜 받는 것이 그것이 처음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냇가가 되어서 은혜가 말씀의 은혜로 시작됐다가 그 다음에는 그것이 점점점 많아지고 커져서 나중에는 강의 은혜가 됩니다. 강의. 생수의 강이 됩니다. 그것을 성령의 은혜가 된다 말이에요. 성령의 은혜를 두 번째로 받게 되면 그때는 아무도 세상은 자기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때는 자기는 세상을 다 이깁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다 이겼노라. 성령의 은혜를 가르쳐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말씀을 통하여 믿을 때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 가서 반석에서 나는 물이라. 거기서 나온 물은 첫째 샘물이 됩니다. 시냇물이 됩니다. 샘에서 나는 물은 그 다음에 시냇물이 되어서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이라. 큰 물은 아니에요. 그러나 시냇물이 점점 모여서 강물이 되는, 즉 성령의 은혜를 받는 이런 우리가 된다는 거죠. 그 세 가지 물을 우리 마음속에 딱 가져서 출발은 샘물이라. 그 다음에 흐르는 물은 시냇물이라. 그 다음에
있는 물은, 모이는 물은 강이라. 마지막 강까지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될 때 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 마지막 22장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계시록 22장에 보면 수정 같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인다. 생명수의 강을 보인다. 가장 큰 강이 길 가운데 흐르는데 그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열린다. 그 좌우에 있는 나무는 분명히 생명 열매가 열리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강물이 있어야 됩니다. 최종 강물이 있어야 그 좌우에 있는 나무들이 자란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만 비로소 우리에게는 열매가 맺힙니다. 구원이라는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이 물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 물은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나온다. 하나님을 믿고 어린 양의 보좌를 믿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면 시작이 된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또 어린 양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어린 양을 믿는 사람이 됩니다. 그럴 때 그 믿음으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믿음으로부터 그 은혜가 시작돼서 나중에는 그것이 강이 되도록, 시냇물이 되었다가 강이 되는 이런 우리가 되도록 힘을 써서 마지막 말씀을 들어서 받는 그 은혜에서 이제는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는 그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성천하시고 난 뒤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왔다. 기도라는 것은 성령이 마지막 임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라. 그래서 기도에 힘을 쓰니까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나가 늙은 선지자, 여선지자가 기도에 80년 이상을 기도에 힘쓰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그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바라는 그 모든 사람의 말씀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성령의 은혜라는 것은 중요하고 그 성령의 은혜를 받았을 때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기